하나님 말씀 6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우선 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첫 시간 하나님께서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주께서 강림하셔서 이방 나라에게는 심판이 되고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존재의 말을 깨닫게 하셔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죠. 이런 내용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신학적으로 좀 교리적으로 정리하고 지나갈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당일 워크숍에서 가서도 좋은 우리 토론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만사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거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데 인간의 그 불순종, 그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머리털락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이거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개혁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 강렬하게 강조되어 왔는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 주권 속에 만사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죄까지도 우리 지난 시간 로마서에서도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다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해 할 자를 완악해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했는데 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가 네게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토기장이가 질거를 하나로 귀 있을 거를까 천 있을 거를 만들 권이 없느냐. 그 하나님의 강렬한 주권이죠. 그런데 이제 주권이라는 건 확실하게 깨달아지는데 그러면 죄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불순종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한 잘 정리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는데도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이룹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혹은 주권성, 이게 당신의 능력대로 다 언약을 이루시는데 문제는 이게 중간에 죄가 발생을 합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에덴 동산에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에 있어야 법에 딱 걸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따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딱 걸린 거죠. 그럼 법 자체가 없으면 그냥 에덴 동산에 그냥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이 살았겠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선악과라는 그 나무가 없이 살게 되면은 은혜의 폭포수 속에 살면서 은혜로 어떻게 해요?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한대요. 너무 좋으니까 좋은 곳에만 계속 있으니까 좋은 걸로 느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빛 가운데만 계속 있는 사람은 빛의 존재가 그 사람에게는 존재성이 아닙니다.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어두움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빛이 확 들어와야 이 빛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어두움에 대비해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심,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게 딱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죄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 선악과가 있고 죄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반응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의 문제. 택자의 반응이 있고 불택자의 반응이 있습니다. 불택자는 아예 하나님도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그대로.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냥 불택자는 하나님 노릇하다가 그냥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합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은 모든 게 하나님 주권인 걸 압니다. 이제. 그렇죠?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으면 우리 모든 게 존재한다. 그러면 죄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권 가운데 아담이 범죄합니다. 주권 가운데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세팅을 안 만들어 놓았으면 다윗이 범죄 안 했겠죠. 예. 위에 올라가서 전쟁은 치러러 나갔고 좀 마음은 허전하고 마음 허전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건 해석한 거고 그냥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번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딱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세바가 딱 모욕하는 장면이 그렇게 딱 나타나는 겁니다. 선악과가 딱 나타나듯이. 그래서 저 여자를 데리고 와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왕이니까 마음대로 한 거죠. 그래서 범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작정 속에서 이제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인간은 그의 주권에 다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의지가 없습니다. 최초의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자꾸 지금 기존 신학에서는 자유의지로 따먹었다 그러는데 그때 자유의지라는 걸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도 그런 절대적 의미의 자유의지는 아닌 거죠. 그 철학에서 말하는 자율적인 절대적인 자유의지인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게 매여 있는 종속적 의지입니다. 인간이 로봇은 아닌 거죠. 로봇가 이렇게 움직여서 따먹은 건 아니죠. 아, 저거 따먹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매여 있는 의지인 거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 편에서 볼 때는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주권 속에서는 그렇도록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안 만들어 놓고 뭐 밤송이처럼 막 거칠거칠하게 만들어 놨으면 욕구가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죠.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대로 착착 진행은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죄가 발생을 했을 때 불택자는 자기 죄를 인정 안 합니다. 불택자는 아예 하나님도 모르지만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이렇게 나간다면 택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죄가 발생했을 때 택자는 어떤 반응이 정상적 반응이냐는 거죠. 하나님 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네. 이렇게 반응이 안 나갑니다. 다윗이 침대에서 눈물을 얼마나 흘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 엄청난 비극과 고통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그 쓴 열매를 자기가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라의 빛을 조명을 받은 사람이라의 회개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비추어서 우리 어둠을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로 하여금 돌이키게 한 겁니다. 원래 사랑이 없었으면 돌이키지 않습니다. 원래 사랑했는데 그걸 깊이 못 깨달았던 뿐이죠. 그래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니까 아하 이렇게 깨달은 거죠. 아버지가 날 사랑했는데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가보고서 탕진하고 나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탕자는 다시 말해서 택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다 하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밀어다 붙이질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합리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전혀 회개가 없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도 나 하나님 하겠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나온 거죠. 그거는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게 되고 회개는 은혜를 은혜로 깊이 깨닫게 됩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 앞에 범죄가 했사오니 나를 아들로 삼지 말고 종이 하나로 써주십시오. 종이 하나로도 뭐 내가 감지덕지합니다. 이렇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바짝 낮춰 돌아왔습니다. 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납작 낮춰서 돌아왔고 이제 아버지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권 속에 이 죄의 과정을 섭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짝 낮아졌죠. 낮아졌는데 아버지는 낮아진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잔치를 벌여주고 영광스러운 아들의 특권을 부여해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도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불택자는 심판으로 가서 지옥 가지만 이 은혜의 나라,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게 하신 대로 된 겁니다. 하게 하신 대로 됐는데 택한 백성이라면은 불택자가 우리가 아니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더욱 은혜에 넘치는 삶으로 가죠. 반드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했던 탕자가 너무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은혜 속에 이제 살게 되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언약을 다 이루어 가시되 이게 이제 언약대로 성취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죄인인가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 영광스러운 아들이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이게 성경 전체의 프로그램입니다. 언약 성취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됐을 때 그렇게 막 하나님께 밀어다 붙이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그런 건 성경에서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언제나 깨닫고 낮아지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가 시련이 오면은 누구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을 이제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보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를 더 이전보다 더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는 겁니다. 이걸 다 거쳐가면서 자꾸 새로워지고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토기장이와 진흙 덩어리의 관계고 이걸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인격적 관계로 설명한다고요. 무슨 그 하나님의 주권과 기계로 만드는 인간처럼 착착착착 기계가 움직여가지고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꾸 깨닫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이 큰 주권적인 성경적인 논리가 우리에게 여러분 것에게 합리화로 진행이 되어서 신앙에 감격이 없습니다. 합리화 같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자기를 정당화하고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니까 감격이 없고 말씀 깨달음이 자꾸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과정을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참 하나님의 주권도 높이 드러나고 우리 인간이 오늘 계속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바람이 불려 떠내려가는 인생처럼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라는 건 택한 백성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어 싸우니 우리를 너무 오래도록 심한 고통 가운데 두지 마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로운 성숙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앞에 내용을 정말 교리적으로도 잘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65장 오늘 봅시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요 본문을 그대로 로마서 10장 19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지금 오늘 이 65장 내용을 로마서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한번 그 인용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절까지 읽고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아니하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그러니까 1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방인에게 나타났다 이런 뜻이고, 2절은 내가 종일 손을 펴가지고 패역한 백성을 돌아오라고 부르고 불렀는데도 이 백성들은 안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준 유대인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불러도 전혀 말을 안 들었다 이런 뜻이고, 이방 나라, 이방인은 찾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부 이방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이방이 아니고 미국도 이방인이고 유대인 아니고는 전부 이방인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130년 전에 이 복음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서 참 천신만고를 하고 풍토병에 죽고 이러면서 젊디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오라고 했습니까? 물어봐야죠. 우리 권사님들이 오라고 했습니까? 우리 미국 선교사님 좀 오라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뭐 그때 살지도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오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은 그분으로부터 발동되고 그분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덮쳐진 은혜입니다. 전혀 우리 편에서 뭐 왔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 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조 시대든 뭐 지금 우리 개화된 우리 21세기든 뭐 굉장히 뭐 기술이 발전해서 나라가 발전했다 그러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복음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겉모양은 좀 발전이 됐는지 몰라도 인간의 본성, 인간의 삶의 그 과정은 똑같이 죄인이고 죄의 열매, 썩이 쓴 열매가 계속 진행될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이 뭐 이조 시대보다 훨씬 그 행복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조 시대는 좀 못 먹고 못 살라고 뭐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불행하다 그러는데 지금 엄청 잘 먹고 잘 삽니다. 정신병은 더 많고 중독은 더 많습니다. 현대인들의 이 불면증을 누구도 치료 못 합니다. 옛날에는 밤에 불만 꺼지면 잘 잤습니다. 배가 좀 고파서 그랬지.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병이 지금 없을 뿐이고, 옛날에 없는 병이 지금 막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뿌리에서 계속 인간은 그냥 고통을 받을 뿐입니다. 해결 안 됩니다. 뭐 AI가 출현하면 뭐 엄청 뭐 발전하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우리가 얼마나 지금 60, 70대 잘 삽니까? 그러면 행복이 막 넘쳐야 되겠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에 길 가는 사람한테 행복한지. 다 힘들다 그럽니다. 지금 엄청 잘 사는데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직장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그럽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전에보다 훨씬 잘 사는데도 그렇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아진다고 지금 그 진보의 꿈, 19세기 그 서양 철학자들이 말이에요. 이 나라가 진보한다. 역사 진보주의 말이죠. 계속 나라가 발전하고 지금 20세기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수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전쟁 기술이 더 날카로워져 가지고 더 많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죽었습니다. 옛날에 전쟁은 그렇게 많이 안 죽습니다. 뭐 칼로 뭐 몇 명이나 죽이겠어요. 이거는 뭐 엄청나게 발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1차 대전, 2차 대전 치고 나서 전부 다 유럽이 경악을 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인간이 인간을 이렇게 썰어버릴 수가 있나? 그래서 인간은 해답 없다. 이게 1,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유럽 지성인들이 다 손들어 버렸습니다.
기독교에만 해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진행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인간 이해, 역사에 대한 통찰, 성경적 세계관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유혹을 많이 당합니다. 뭐 이러면 좋아질까 저러면 좋아질까 이런 거죠. 안 좋아집니다. 예수 믿으면 근본적인 답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고 삶의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도 의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비로소 드디어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슬픔도 해석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시는 일반 은총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뭐 건강할 때도 있고 뭐 조금 여유 있을 때도 있고 뭐 그건 그대로 주를 위해 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포괄적인 세계관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찾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착각했던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을 딱 그어둬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유대인의 구원이 끊어지고 우리 신약시대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막 계속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서 우리에게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나.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조건이나 뭐 갈증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줬기 때문에 130년 전에 그래서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적인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9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 본문이 로마서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구약의 율법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의로운데 왜 당신이 와서 우리를 죄인이라 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켰는데 이방인 창기들하고 놀아나고 창기와 세리들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저 죄인들하고 왜 예수가 먹고 마시느냐 이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들은 지금 오해했다. 너들이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더 천국 먼저 가 있어. 행위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 행위로 말하면 너희들도 다 죄인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한다 그럽니다. 이때 시기라는 이 해석이 필요합니다. 질투나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기, 질투는 긍정적 뉘앙스입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입니까? 부정적인 이야기죠. 저 사람 시기가 많다 하면 괜히 나무를 갖다가 잘 되는 거 싫어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 성경에 이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거룩한 시기입니다. 이름을 붙이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시기입니다. 이건 좋은 의미입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단어는 이게 시기하면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은 너희들이 우리가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 말씀운동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신학 독점하고 있는 우리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감사할 내용이지 우리가 마치 독점을 한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 순간 벌써 하나님께서 딱 손을 놔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장사하면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깨닫게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들은 대단하고 이방인들은 저 개돼지 같은 인간들이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빗나간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만 언약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손 털어버립니다. 다른 곳에서 오히려 언약의 진리가 황황 터지도록 만들어버리죠. 얼마든지.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딱 넘어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저 인간들은 저 아무것도 아닌데, 세리와 창기들 우리보다 형편 못한 건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무쪼록 시기 나게 하려 한다.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에. 이들을. 이때 시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내는 거죠. 이건 좋은 겁니다. 이래야 제대로 유대인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시기, 질투는 타락한 자기중심적 그 시기, 질투는 아주 그 죄에서 나오는 거죠. 내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괜히 그 사람 뒷다리 잡고 말이죠. 성장하려는 사람 뒷다리 잡아서 성장 못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시기는 새로 성도님들이 오셨다 치십시다.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말씀을 막 전적으로 사모하고 그게 거룩한 시기입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는 뭐 말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뭐 말씀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는데 예컨대 예를 들자면 뭐 새로운 분이 열심히 말씀을 듣는다 치면 그건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아, 그렇지. 나도 원래 말씀을 참 좋아했지. 그래서 더 나도 말씀 앞으로 나가야지. 이런 것은 싸우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시기죠. 지금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 넘어가는 너 유대인들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이방인은 찾지도 않은 그들에게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나타나겠다 하신 그 말 아닙니까? 덮쳐진 은혜로 이방인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적 그 동선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시면 오래 있었던 뭐 새로 뭐 말씀을 듣던 상관없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 언제나 새롭게 들려오는 거는 그렇지. 내가 언제 찾지 않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은혜지. 이런 거죠. 2절 보십시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망각하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이게 무덤,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새롭게 안 들리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거죠. 거의.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무덤, 밤 이게 좀 어두움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 먹지 말라고 하는 레위에서 먹으라 하는 고기가 있고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먹으며 다 율법을 범하며 이런 겁니다.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5절 봅시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이게 타락한 선민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래 했다는 겁니다. 너는 네 자리에 앉아 있어.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한 해. 이런 거죠.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죄로 평준화를 시킨 거 아니에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을 죄악 가운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사도 바울이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이방인이라 이 복음은 누구한테로 전해져야 된다. 아무도 특권이 없다. 아무도 자기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평강을 누리는 첩경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이런 말이 성립을 안 합니다. 좀 알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참 알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하다. 이 말은 뭐 할 수 있지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너는 잘 모르지. 이런 말은 성립 자체가 안 하는 말이죠. 만약 그 말이 성립을 하려면 내가 잘 깨달았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어떤 조건이 있어서 깨달아서 했다면은 그게 성립이 되죠. 내가 너보다 낫다는 말이 성립이 되지만은 그게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출발점이. 예? 출발점이 여기라니까요. 예. 이것만 우리가 원초적으로 생각하면은 늘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어쩌다 내가 목사까지 됐냐. 이건 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섭니다. 뭐 목사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뭐 권사님, 우리 장로님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이건 기이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언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냥 전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넘칠 뿐입니다. 뭐 교회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게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게 함이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집사로 이렇게 오래 있어야 되겠냐?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건 정말 오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뭘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그게 무슨 대단한 무슨 벼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한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이상의 무슨 은혜를 우리가 그 이상의 무슨 비교를 하느냐고요. 이미 그 사람은 예수하고 관계없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네가 묻지도 않은데 내가 찾았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이방인들이 야 이거 정말 덮쳐진 은혜구나. 찾아오신 은혜구나. 놀라운 은혜구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은 그것뿐입니다. 그게 다른 걸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동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뭔가 뭘 하든지 하겠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뭘 하겠다. 이 말처럼 빗나간 생각이 없는 거죠. 은혜의 깨달음을 다 잃어버렸는데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무슨 거기에 힘이 나오고 거기에 지속력이 있고 그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진짜 헌신이 나오겠냐고요. 안 나옵니다. 반드시 거기는 보상이 나옵니다. 이만큼 했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이 성경 코에 연기가 살짝 나왔다가 없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허무한 것들을 다 추구한다. 종일 타는 불이로다. 종일 불타서 다 사라져버릴, 있다가 없어져버릴 그런 건데 그걸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해 하고 타락한 선민의식을 유대인들이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너들 내가 잠시 너를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이쪽으로 넘어간다. 복음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저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여라고 거룩한 시기가 생겨서 다시 자각하게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에베소서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교회 안에서 뭐 작동을 합니까? 무슨 조건이? 정말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는 정말 구분되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정말 어떤 배경,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분의 사회적 지위 고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교회 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살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그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보라 내가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베푸지 않습니다. 공의의 심판을 하고 그 공의대로 하면은 다 진멸되어야 될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그걸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7절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말하였느니라. 내가 반드시 갚겠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해버리면은 아무도 살아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 하나님께서
심히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대로 끝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때리시긴 하지만 70년만 때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아들로 살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평생 고난받고 살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언약 백성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복음 안에서 소화하느냐가 중요한데 8절 조금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포도송이를 다 갈아엎는데 포도송이에 접이 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하지 말라 그게 복이 있느니라. 포도송이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들의 행위대로 다 끝까지 보응을 해버리면 아무도 안 살아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내가 야곱에게서 뭐를 낸다고요? 씨를 내면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씨가 제라라고 하는 이 씨를 자꾸 남겨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남은 자 구약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인데 남은 자 복음입니다. 씨를 내면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를 다 멸하지 않고 접이 있으면 좀 남겨둔다.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에서 씨를 남겨둔다. 이 씨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구약의 내용이지만 이 자손입니다. 이 씨 자손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언약의 뭐죠?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10절 조금만 더 읽고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것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고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남겨진 사람에게 주시는 건데 10절, 11절 보시죠.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은 운수신이라고 그럽니다. 상을 베풀며 문의는 운명신입니다. 운수, 운명 이런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운수 대통하는 거 말이죠. 이런 신들을 따르는 그 문의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말하면 다 썰어버려야 된다. 그런데 썰어버리는 중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시겠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구원 백성, 하나님의 회복할 백성, 야곱에게서 씨를 하나님께서 내겠다 이런 말이죠. 그 씨가 계속 아주 쓰러지지 아니하고 남는다. 이사야 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게 남아있는 거죠.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뭐가 남아있다고요?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이 범죄했습니다.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목상 섬기고 저 북쪽에 쫓아가가지고 아수르한테 살려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지금 훤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역사를 지금 주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딱 잊어버리고 저기 아수르한테 가서 우리 살려달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말하면 완전히 썰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썰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진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완전히 남쪽 성전을 그 아름다운 성전을 다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 교회도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막 최고다 건물 봐라 막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번 딱 썰어버리겠다고 작정하면은 막 거침없이 썰어버립니다.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 안 될 대로 썰어버립니다. 그러나 아주 썰어버리지 않고 남은 씨를 남겨놓는다 했지 않습니까? 예.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룩턱이니라. 그 거룩한 씨를 따라서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룩한 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무한 죄악과 그 범죄, 어리석음을 뚫고 예수님은 마침내 중간기 400년을 거쳐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그리고 모든 언약 백성들, 여러분과 저의 어리석음을 관통하여 예수님이 거룩한 씨, 하나님이 남겨준 그 씨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언약 성취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예수에게 결론이 갑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증을 하시는 거죠. 그가 거룩한 씨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우리의 본성은 지난번 우리 종교개혁 특강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고집 피우고 끝까지 자기 욕심 부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이 새롭게 생각나고 남은 씨로 그 씨의 성취자로 오실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말들이, 이런 고백들이 성령이 임해야 나오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이게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을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해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참 하나님이 대답은 영 엉뚱하게 자꾸 성장을 해요. 세계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엄청 해야 뭐 일을 할 것 같은데 또 이 말하면 또 김 목사는 또 세계 선교 하지 마라 하는가 또 제가 하라는 이야기도 안 했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복음을 내가 전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오니까 그 일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일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일인 줄 알아요. 일은 믿는 게 일이야. 믿는다는 건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일입니다. 내 안에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게 가장 일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흙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찾아오셨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할 뿐이니 그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죠. 그거야.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오늘 65장에 이방인에게 넘어간다. 왜냐하면 그걸 은혜임을 알게 하려고. 유대인 너희들도 은혜임을 알게 하려고 시기 나게 한다. 그래서 남은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지금 가고 계십니다. 거룩한 씨의 절정으로 오신 성취자로 오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 그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해 가실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사야에 개진되는 이 깊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기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주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